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오늘날의 국가 권력과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법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은 헬라어 원어로 휘포타소,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그리고 타소라는 말은 배치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질서 아래에 자신을 배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국가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질서 아래에 자신을 배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휘포타소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맹목적인 굴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체계를 더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휘포타소, 복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포타소, 복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정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나오죠. 그때 당시 유대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으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그 명령도 거부합니다.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칙령을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만약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런데 이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정면으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면으로 국가기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이들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했겠습니까? 권세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명령을 명령했을 때, 요구했을 때는 이런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세상의 위정자들을 기본적으로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의 권세에 때로는 불복하고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방식은, 불복종의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로운 방법, 정의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히브리 산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세에 저항을 할 때 칼로,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파들은 불의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과 맞붙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갔더니 벌써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벌써 낳아버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싸운 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품위 있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던 것이지 무력으로 저항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는 다했지만 로마 황제의 숭배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복종의 방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도 당당한 죽음은 오히려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로마 대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성경적인 원리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복종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킹 목사님은 세상의 불의한 법을 이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됐을 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킹 목사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은 끝까지 사랑했다.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당신들의 신체적 힘에 맞서 영혼의 힘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우리를 때리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결국 평화로운 불복종 운동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의 권세에 대해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는 베드로의 무력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굳이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악한 권세자들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잔인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가 앞에서 말했던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문제가 많은 것 하박국 선지자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남유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용들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교만과 그 잔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별도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이 악한 권세가 아니라 정당한 권세에 대한 복종,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는 이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위정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야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다행인데 때로는 네로와 같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위정자로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위정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정자들의 권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안정을 찾고, 그리고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봐서 앞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거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럽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면 위정자들이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정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겠죠. 자, 언제 위정자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악을 행할 때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언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근데 언제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 의로운 일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위정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정자들도 우리가 만약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해버립니다. 벌을 내리는 무서운 집행자가 될 수 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다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벌을 내리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이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위정자들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악을 행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경찰이 없다 싶으면 과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정속 주행을 해버리면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틈만 나면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과속을 하는 내내 언제 경찰에게 잡힐지 몰라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용케 잡히지만 않으면 뭐 당장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져 버리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을 행하는데 능숙해지겠죠. 그동안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 권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권세자들이 있어도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볼 때만 법을 지키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은 조세,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바울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 7절에서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조세 그리고 관세. 자, 조세, 성경 원어로는 포로스,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입니다. 국가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이 직접세 납부를 통해서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세는 뭐겠습니까? 텔로스, 부가가치세, 통행료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유통하거나 특정 행위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마태 같은 이 세리들이 길목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이 텔로스라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세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세, 관세를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의 이 의무를 성도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이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세금을 납부했던 국민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장부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시키는 이런 부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부여한 세금이라면 성실하게 잘 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예수님도 나라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될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문제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었던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그 형상, 얼굴과 글귀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것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외통수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 동전을 발행하고 유통한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맞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이 되받아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현재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또 이
대화 아래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세상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오늘 본문과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됐거든요. 이 성전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았느냐? 자,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내는 그 조세, 관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에 내는 세금이죠.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 자,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자,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돈을 가져와서 너희들과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성전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 왜 복종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위정자들이 가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자들, 위정자들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이 근거에서 세상의 권세, 위정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이 국가의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될 때,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복종의 방식은 반드시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이런저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성경적이었는지. 법원에 난입을 해가지고 다 깨 부숴버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불의한 권세라면 저항은 하되 그 방식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정 위에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그 혜택들이 다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세워봤더니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신자, 하나님 앞에 참 신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가 될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불신자가 교회의 위정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정리되지 못하고 아직 정돈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종하고 또 때로는 저항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 의무들을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